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는데, 이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진짜 복이라.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복 있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강의를 쭉 해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 결론장에 다다랐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언제나 늘 초반부에는요, 이론, 교리적인 것, 내면적인 것, 심적인 것,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장만 보더라도요,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러한 주제로 12장까지 얘기했다라면, 이제 마지막 13장 결론장에서는요,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이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에서 시작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요, 그 말씀, 들은 것, 그의 이론, 말씀의 그 교리, 그것이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타종교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기 모든 게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내면입니다. 수양이에요. 수련입니다. 삶으로 나와서 뭔가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배운 것, 익힌 것을 마침내 우리의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으로 말씀은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 결론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라, 본받으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장까지 달려오면서 이론도 참 중요했어요. 우리의 내면을 잘 갖춰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이제 13장,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장이 어쩌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집대성하고 마지막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랑할 것 두 가지는요, 형제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는 이 나그네, 이웃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 사랑이죠. 또 한 가지는요, 부부간에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랑할 것이고요, 사랑하지 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니 돈, 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3대지로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첫 번째로는요,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부지간의 사랑, 마지막은 이 돈, 물질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누구인가? 우리의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정의를 재정립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관산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서로가 형제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편협한 사랑, 내 주관적인 사랑, 내 입맛에 맞는 사랑, 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수준이 맞고 내 스타일이 맞고 내 성향이 맞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해요. 하지 말아기도 잘해요. 본성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우리는 늘 충실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기도 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했다 말고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랑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티를 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증명하세요?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증명된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해서 그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론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인데, 본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랑 보고 그 믿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혀볼게요. 2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를 넘어서 이 사랑까지 가라고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은 순례객들, 나그네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척, 또 친구, 선후배, 먼 타향에 사는 사람, 이 손님이 아니고 그 손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저변의 의미는 불우한 이웃,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래서 이 손님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하스피틀 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스피틀 리터. 이것은 나중에 이 단어가 뭘로 나오냐면 하스피털. 여러분, 하스피털 들어보셨죠?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하스피털.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손님이라는 말로 인해서 병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내 입맛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원하는 손님들은요, 얼마든지 따뜻하게 마음 다해서 그를 맞이하고 대접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은요, 꺼림직한데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그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라, 사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제 부지 중에 손님 대접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18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잘 대접해줘요.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대접을 극진히 잘 해줍니다. 나중에 돌아갈 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천사였네요. 뭘 남기고 하냐면요, 복음의 소식을 남기고 나는데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이야기를 남기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보면은요, 또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진히 이 롯이 지나가는 그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천사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뭘 남기고 하냐면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합니다. 조만간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잘 피하라.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천사를 맞이함으로 이와 같이 복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물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영접하죠. 그래서 집으로 잘 모셔서 그를 극진히 또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누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책에 있는 라합, 두 정탐꾼을요 집으로 맞이해서요 그를 신변을 보호해 주고 또 잘 대접해 줍니다. 나중에 도망갈 길까지 다 예배해 줘요. 라합이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후에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두 정탐꾼, 손님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잘 따뜻히 맞이했더니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렙다 가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막 냄비를 긁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그날 살 일용할 양식 딱 남았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잘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냄비 그릇에 그가 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냄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12사도 외에도 이 사도로부터 훈련받고 복음을 전해받은 속사도가 있습니다. 속사도. 이게 사도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 이 전도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뭐 수백 킬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 누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줘요. 그곳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례자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며칠이든지 묵게 하고 정성껏 돌보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관산교회의 좋은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 수준, 내 입맛에 맞는, 내 색깔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딱 봤을 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금가락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딘지 간에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가난하든 부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없든 무명이든 유명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히 대하는 환대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딱 나눠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양 그룹이고요, 왼쪽에 있는 자들이 염소 그룹입니다. 오른쪽 양 그룹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왼쪽 염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셨을 때에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도무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사람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동등상 그 위에 선상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야, 저 사람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딱 들어오거든.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맞이하면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종 평가받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인데요. 그 다음 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한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결의해서 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가정이라는 이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왜 만드셨을까?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좋아서요. 그 남자 그 여자 좋아서요. 사랑해서요.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요. 이게 다예요. 왜 결혼하는지 목적을 몰라요. 이 결혼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선배가 하니까, 후배가 하니까, 내 옆에 사람이 하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나도 해. 그 정도지.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는지,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요, 점점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달리기 선수가 저 마지막 달려가는 마지막 목표 지점을 모르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그런 것처럼 결혼의 시작과 그 목적을 모르니까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가? 왜 이 남편,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부부를 두셨는가? 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담을 보면서 홀로 있는 것이, 이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답니다. 그래서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그게 부족함의 채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부족함의 채움. 두 번째는요,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배우자를 통하여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기쁨. 마지막 세 번째, 생육, 번성, 충만함을 위해서. 혼자서는요, 절대 번성이 안 돼요. 충만이 안 돼요. 생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채움, 만족을 주기 위해서, 홀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둘의 연합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 기쁨, 만족,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세 가지의 기쁨을 주시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두 부부지간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 침대를 깨끗이 하라, 방청소 열심히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성결과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부부지간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잠언 6장 26절에서도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또 잠언 6장 32절 33절에는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느니라. 말하자면 침소를 더럽혀요. 거룩과 그 성결이, 정결함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부부지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영혼이 파괴함을 당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현재 부부지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고 내 남편이 지금도, 내 아내가 지금도 함께 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넘어서 서로 간의 거룩함, 성결함, 정결함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그러한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예. 억지로 의무감에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TV를 보니까 어떤 부부는요, 연예인 부부인데, 여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딱 50%래. 50% 넘어가니까 그 재산 분할 때문에 나 이혼을 못하겠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마지못해 사는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대하듯이 보면 기쁘고 또 보고 싶고, 지금 한 세 분이 도무지 그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억지로 살아가는 부부,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사실 이 세 번째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형제, 가까이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까지, 나그네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 사람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요, 부부지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남편,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결과 정결함으로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돈을 좋아하지 말라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요, 돈이 필요하고요, 돈 좋아해도 됩니다.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는데, 세속적인 목사처럼 막 저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요,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요,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짬뽕도 좋아하고요, 탕수육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다양합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좋아하고요, 다른 것도 좋아하고요,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다른 거예요. 사랑은요, 집착이에요. 나의 우선순위가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으면 항상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의의가 안 보여요. 관계가 안 보여요. 부모가 안 보여요. 형제가 안 보여요. 돈을 사랑하니까 눈이 가려져서 돈만 내가 취할 수 있다라면, 돈만 모을 수 있다라면 형제쯤이야. 인면수심 같은 부모쯤이야.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 위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나중에는요, 믿음도 버려요. 하나님도 버려요. 신앙 버려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도 경고하시네요. 이 만몬,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사랑하면요, 거기에 온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90%쯤 돈 사랑하고 10%쯤 하나님 사랑하고
아니면 50% 하나님 사랑하고 50% 돈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랑은 한 마음이에요. 100%예요. 내가 돈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면 안 되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 돈 사랑하다가 믿음 잃고 신앙 잃고 하나님 떠나버린, 소위 영혼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들을요, 땅에 감추옵니다. 나중에 다 발각되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 어느 집안, 어느 사람 제비 뽑아서요, 나중에 딱 아간이 남아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은 30에 돈에 눈멀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나무에 목을 메고 떨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몰래 숨겨놓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던지 풍년도요, 대풍년입니다. 대풍년. 거둬들인 곡식이요, 얼마나 많던지요,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몇 해는 먹고 살겠다. 내 영혼아, 편안히 살자, 즐기자. 그 속 이야기를요,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대번에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창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는요, 공부를 못하거나 못 배웠거나 지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자위해 가면서 여기가 끝이야, 나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어리석은 인생인가? 성경은 자기의 이 인생의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끝이다, 세상살이가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의 이 굶주린 영혼, 이 허기짐을 자기의 이 물질, 그 소유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많이 쌓이면,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주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오른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 지식의 상아탑까지 내가 오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영혼의 허기짐을, 내 영혼의 그 공백을, 그것이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올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요, 6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갑자기 여러분,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과 위에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어떤 의미에서 지금 6절 말씀을 썼나? 자족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쌓고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 인생이 만족감을 누리거나 뭔가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만족, 내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다시 보세요.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됐잖아요. 주가 나를 도와주니까, 주가 나를 채워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됐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불만족스럽고, 무엇이 불충분하고, 무엇이 불만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모든 전지하신, 모든 전능하신, 나의 진짜 도움과 힘이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진짜 만족감이 찾아오고, 그 자족감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 돈 사랑하거나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6절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사흘간의 삶도 비록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남은 사흘간의 삶도 든든히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 간의 성도들을 내 입맛에, 내 수준에, 내 성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특히나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환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 또 아내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에 또 그 관계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바라보고 대하고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결국 세상입니다. 이 물질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한 사랑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